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지나온 모든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 초청주일 그리고 전체 목장의 날을 우리 보내고 있는데요. 새 가족을 소개하고 방문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문자들이 2부 예배 때는 꽤 오셨는데요. 함께 방문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하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우리 유년부, 초동부 우리 친구들, 우리 또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성지후 어린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집 마당에 마을 공동 우물에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제 윗세대들은 다 한 번씩은
펌프질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랫세대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펌프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놀이터에 있었어요? 민속촌 가서 본 적 있죠? 민속촌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면 뭐 여전히 시골에도 이 펌프가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뭐 한여름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펌프질 열심히 막 하고 우통 확 벗어서 등목을 하면, 등목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 이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등목은 진짜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우통을 딱 벗고 딱 엎드려져 있으면 엄마가 찬물을 확 끼얹어 주잖아요. 엄청 시원해요. 그죠? 그리고 지하수를 퍼서 물을 붓는 거라 어떨 땐 추워요. 그렇게 해서 몸의 시원함을, 또 목마른 목을 축이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겪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서 그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대화 속에 이 여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요. 결혼을 5번 하고 이혼도 5번이나 했어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남편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 여자가 문제였을까요? 누구의 문제이든 간에 분명히 이것은 이 여인에게 아주 큰 상처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학생들 나이 또래에 자녀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 자녀들은 자랐겠죠. 그래서 그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인생을 짓누르고 그를 참 외롭고 힘들게 했어요. 오늘 하루도 지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우물가로 나와서 오늘 하루 먹을 물을 길러 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삽니다. 부부의 잦은 싸움, 부부싸움.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좀 본 적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곤 합니다. 근데요, 그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생각은 하진 않겠지만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처럼 살게 될까 봐 불안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가정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이겠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지만 소망이 없고 또 미래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그냥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정으로 살고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무뎌진 감정과 의무감으로 살아갈 때도 많죠.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자신에게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물을 깃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을 붙잡고 말을 건네는 이 유대 남자가 당황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짜증나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짜증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또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지는 않았을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임금이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하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가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헐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양은 예비된 천국으로 가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대접은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유대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할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이 생겨요. 그럼 당신 누굽니까? 아니, 나에게 말을 거는 당신 누굽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도 되는 거요?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물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신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막 했는데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됨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날마다 샘 솟는 샘물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이 아니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가정에서도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목마르고, 학교나 일터에서도 목마름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목마름을 경험하는 걸까요? 친구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싸우고 다퉈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왜 우리는 허전할까요? 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걸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하여튼 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갈증 속에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그 시작점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갈증이 시작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면서 깊은 갈증 속에, 목마름 속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요, 농사가 쉬웠어요. 그냥 씨를 뿌리면 저절로 잘 자랐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과일 나무가 있어서 그냥 과일 열매를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비타민도 섭취하고 영양분도 섭취하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땅이 좋았거든요. 농사를 너무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땅이 환경이 좋지 않아졌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걸 다 긁어내야 하고 밭을 일구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의 땀을 흘려야 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추위가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옵니다. 여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지고 양식이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다툽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왜 싸워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내가 놀고 있는데 끼어들고, 내가 가지고 노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고, 내가 잘 놀고 있는데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들은 싸우거든요. 그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먹을 것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는 게 힘드니까 소출이 줄어들잖아요.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먹을 게 줄어드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저 옆집에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때는 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니까 옆집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주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땅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서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로 만들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게 되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면서 사람들도 노예로 끌고 갑니다. 더 많이, 더 넓게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을 모아서 갈등하며 싸우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사의 역사, 전쟁사의 역사를 보면 다 이와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 자기가 살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이유, 그 땅을 멀리 떨어져 있는 땅까지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조공도 들어오고, 그리고 더 많은 산물도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였어요.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뭡니까? 왜 흩어지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 있어야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돈 버는 게 힘들고 회사에서 영업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나는 이 물건을 10,000원에 팔고 싶어. 10,000원에 팔고자 딱 물건을 내놨는데 아니 옆집에서 이 물건을 5,000원에 내놨네요. 자, 여러분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5,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5,000원짜리 물건을 사겠죠. 품질이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 괜찮아요. 저 집에 5,000원? 자, 그러면 나는 3,000원. 3,000원짜리를 내놓습니다.
3,000원짜리를 내놨더니 옆집에서는 얼마짜리를 내놓습니까? 1,000원짜리로 또 내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박리담회 하겠다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뭐 원하는 만큼 물건이 팔립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팔아야 될 것도 내가 가져와야 우리 회사도 성장하고 또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직원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가 쉬워요? 쉬운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네요. 예, 저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학원 가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예, 학원 가는 게 즐거운 친구들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참 행복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친구들은 학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초등학생이라 즐겁고 재밌다고 하지만 좀 더 커보세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생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번 단계만 끝나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라고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수학은 점점 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예,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군요.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요.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렇게 늘 부족하고 목마르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해졌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폭력적이고 거친 말들도 쏟아내며 뺏고 빼앗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욕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예, 예, 나도 욕도 하고, 그죠? 그런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고분고분 친구야, 나 이거 하나 가지고 싶어. 너가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만 안 주죠. 때로는 밀치고, 때로는 빼앗고,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폭력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학교 생활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 친구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늘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물이 되신대요. 예전에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마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목말라졌다고요? 언제부터 갈증이 일어났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어떤 변화들이 찾아옵니까? 가정의 문제로 시작되고 관계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의 문제로 시작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 학년이 되고 또 한 살을 더 먹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입니다. 자, 어떤 감사로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저께 친구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뒷차가 졸았는지 뒤에서 받았대요. 그러는데 어떤 차가 받았느냐면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 길게 크레인이 나와 있는 그 차가 뒷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 머리 앞에까지 그게 왔는데 차가 200m를 끌고 갔대요, 그 차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아주 큰 감사가 하나 생겼다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소름이 돋고,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내가 오늘 살아있을 만한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 살려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그리고 나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오늘도 감사합시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에게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로 우리가 갈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지금 고백처럼 행복하다, 공부가 즐겁다, 시험이 너무 쉽다, 뭐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인생의 숙제들이, 인생의 문제, 시험 문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거 하나 풀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고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사실 우리들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실은 위축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잊지 말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떠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실 분들이에요. 우리가 존중하며 잘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늘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때마다 샘물 대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또 오늘 방문자들도 계시죠?
방문자들 옆에 앉으셨으면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 어린 친구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